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길,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한 마지막 교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두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합쳐지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고급 약물로 만들어진 값비싼 의류 사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고대 세계의 가장 부유한 도시의 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라오디게아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외과대학이었습니다. 외과대학에서 제조된 안약이 특히 유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 수급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9km 정도 떨어진 히아라볼리의 온천수를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바바산의 만년설에서 녹아 흐르는 차가운 물을 수로로 끌어들여 사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군사적 침략에 상당한 취약적을 보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내부의 이단이나 사이비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부터 유대인이나 노바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경제적 부의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경제적 부에 근거한 번영과 사치, 번영과 사치는 교회 경건에 영향을 미쳤고,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영적 안일함과 게으름의 교회를 다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적 타성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성으로 젖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적 타성에 젖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 타성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타성에 젖은 이유는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껍데기만 남고 내용, 본질이 흐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희미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영적 타성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을 봄으로써 서서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영적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은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처럼, 편지처럼 본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히브리어로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그렇다 등을 뜻을 가진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진실로, 참으로 또는 확증하다,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묘사하였는데, 이 표현은 아멘을 풀어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되지도 충성되지도 않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같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라도 할 수 없는 교회를, 예수님을 본인을 소개함으로써 이렇게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선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라우디오 교회만큼은 책망밖에 없다는 거, 그 책망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우디오 교회는 영적 타정에 젖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디오 교회처럼 영적 타정에 젖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라우디오 교회를 통해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피상성의 벽들을 허물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며 미지근한 라우디오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뜨겁다거나 미지근한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차가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라우디오 교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우디오 교회는 물수급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북쪽 히아라볼리에 온천수를 배수관을 통해서 공급받았지만 라우디게아까지 오면 그 물은 더 이상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했습니다. 또 동쪽의 골로새도부터 차가운 청정수를 공급받아도 그 물은 더 이상 시원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지근한 물은 메스꺼워 토하기도 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가진 라우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역겨워서 막히기 힘든 그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듯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행함, 그들의 영적 무기력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거나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하지는 못하고 더위 지친 자들에게 시원한 수 있는 물을, 생명의 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불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말은 예수님조차 필요 없을 만큼 배부르고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기 만족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영적 실제적인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타성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어쩌다 이런 영적 타성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없었을 것이고 인생이 이만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라우디아 교회에 빠져있던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 타성에 빠지게 된 것은 나쁜 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는 편안함과 안락함, 부와 병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나쁜 신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는 번영과 물질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자연스럽게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와 축복을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왜 다 가난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경제적 부와 병영과 사회적 성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경제적 가난과 사회적 실패적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하는 부와 번영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경은 부와 재물, 성공한 번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여를 누리고 있다면,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이라 대단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는 것, 더 이상 생활비에 얼마나 나오는지 신경 쓰지 않을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 안에서, 편안해서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을 그냥 부러우고 느끼게 된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태일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부와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영혼을 위험에 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의 사용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관을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빠졌던 심각한 영적 타성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의 사용이 우리의 신앙과 같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영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후반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을 비롯하여 아무것도 이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영적 타성의 결과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무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눈이 멀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 비참함과 불행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물질의 안락함에 덮여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 부를 통해 모든 것이 가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 타성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가난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기는커녕 안약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력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으긴커녕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값비싼 블랙올로 만든 명품 의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영적 타성에 젖은 자들에게, 영적 가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답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금을 사서 부요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련하는 자의 불길을 통하여 순도를 높이 믿을 만큼 금은 영적인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된 과정, 즉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도 높은 금은 고난의 효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의 믿음을 순도 높게 만들어질 고난을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은 명품 옷들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은 명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명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 성도들의 믿음으로 모든 행실,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랑하는 수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타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도 흰옷도 그리고 안약도 다 예수님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문제들, 이것들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타성들은 그들은 눈을 멀게 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영적 타성이 초래하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성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아는 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계신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단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온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편견들, 우리의 확신들을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편견들은 피상석의 벽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타석에 빠진 사람들은 그 피상석의 벽 너머에 있는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저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는 자가 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신앙을 분류할 수 없는 두 개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설명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신앙은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으로 인하여 영적 타성에, 경제적 부유로 인하여 영적 타성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석의 벽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확신으로 생겨난 피상석의 벽을 허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을 얻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는 영적 타성에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상적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타성에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기독 등록 교인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길을 쏜고 세우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들이라는 걸 느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책망과 징계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책망이 먼저 오고 징계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책망 없이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생각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매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영적 타성과 교만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너진 우선순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인이었고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여금 부요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느끼게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의 부요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누리는 부와 경제적 배부름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와 그들의 삶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리라는 사실을 생각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열심 어린 충성도 없었습니다. 그런 열심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알아듣고 돌이키기를, 교정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회개의 원천과 근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경제적 부와 만족, 나의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후반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쫓겨내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 모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문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 나누어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 넘어 징계하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염려와 근심을 맡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비하신 예수님을 앞에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문 밖에서 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전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것들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모든 것을 두는 것입니다. 최우선의 자리에 제일 위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종교적인 행위,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식탁에 앉으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마치는데 22장 20절을 마지막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실 때 아멘 충성된 자로서 우리가 바로 서길 바란다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 함께하는 우선순위를 세운 자리일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물질이 성공이 주는 자기 만족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유한 교회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것이고 교제를 무한한 가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서운 것은 자신이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간들, 이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이것들 때문에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무문을 두드리는데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떠나 이것들에게 밀려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제대로 믿겠다고, 예수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회복, 최우선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것,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충성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가 교회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 타성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타성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 타성에서 벗어난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땅에 함께 마시는 자들,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영적 타성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깊이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피상성, 영적 피상성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일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홍대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